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275페이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이 아모스 이 성경을 지금 한 두 번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짐을 진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짐을 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짐을 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 관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인문학을,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관통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끝부분에 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진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썩어 있습니다.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왜 어두울까요? 왜 부패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부패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품지 않고 있다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신 하나님, 또 진리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썩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 빛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질 때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아모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성령님은 세상 영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은 바로 진리의 영은 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것들을 털어버리시고 놓으셔야 되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주님이 복음이 들어올 때 세상 것들은 이렇게 놓아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이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6장 7절에 중언부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말씀이 그에게 들려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순종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 자리 잡고 정착했던 본토 친척 그 아버지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데라는 같이 떠나왔어요. 근데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떠났지만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훗날에 그 데라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란에 거하면서 이 머물 때 그는 걱정할 때 이제 그 아비를 이제 아버지의 품에서 완전히 떠날 때 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했던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가 그 집중을 흐트러놨어요. 가족이 흐트러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가 걸려 있을 때는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아요. 또 예배도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들을 6일 동안 세상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으니 비중이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세상 것이 더 컸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졸 수밖에 없어요. 안 조는 게 기적이죠. 그러나 이제 6일 동안 여러분들은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주일을 준비하는 거지요. 준비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집중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아모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주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갑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이라면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로망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라고 하셔요. 그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의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분명히 반기를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무거운 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니 그는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내려놓으라 하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장막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때 자유함이 올 줄로 믿고요. 또 하나는 주인으로서 살면 피곤해져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 하시면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관통이 되어졌어요.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좀 이상한 걸 발견하는데, 자, 북이스라엘로 가라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언하고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다메섹은 어딜까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이 다메섹은 지금 오늘날의 시리아, 아람 나라의 시리아라면 지금 이방 나라란 말이에요. 아니, 북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다메섹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나라 이 대사들이 있다면 대한민국 대사가 영국에 가서 지금 우리나라를 변호하고 또 영국과 서로 상호 교류하고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교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사관이 지금 중동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다메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저는 코드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모스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종이었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놈입니다. 종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이 아모스가 이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이 진리를,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로 가서 아람 나라, 다메섹, 시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지금 이방 나라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까지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왜 경고하실까요? 경고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혼내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경고하실 수 있어요.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왜죠? 혼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세상 거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향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다메섹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요.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나서 4장에 이제 4장 11절을 보면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여기에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이념, 자기 민족주의, 자기 자국주의, 이런 것이 먼저 이 안에 딱 차 있는 거예요. 애국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한국과 일본이 항상 좀 이렇게 지금 이 껄끄러워요. 또 북한과의 이런 문제도 껄끄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애국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애국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신자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뜻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다메섹 사람일지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서너 가지 죄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찢기고 상처받은 것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메섹에서요, 다메섹 사람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서너 가지 죄를 내가 반드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돌이킬 수 있어요.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읍에 하나님은 그 성읍 사람들이 벌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징계를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마음, 자기 철학, 자국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심에 차 있었어요. 깨지지 않은 사역자였습니다.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깨집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고 대풍을 보내고 폭풍을 보내서 이제 그 배가 다 깨지게 됐을 때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을까? 뽑아보니까 요나였던 거예요.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그는 이제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 나를 죽여라. 그 순간에 그를 바다에 던지올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거기서 이 요나가 거기서 깨지더라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깨지더라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애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깨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깨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살펴보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때 여러분의 뜻이 이상하게 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박살이 난 사람이에요. 박살이 나고 깨지고 나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비로소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다메섹 사람, 이 사람들은 서너 가지 죄를 짓고 있었을까요?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요나서 4장 11절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옆에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또 이 앞에 교회에는 지금 기둥이 있고 꽃이 있고 또 옆에 어떤 분이 계신지 지금 아시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화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등을, 불을, 조명을 다 꺼버리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 이제 옆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요. 혹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 수건 돌리기 아시죠? 수건 돌리기 할 때도 있고 수건 돌리기 하다 보면은 이게 막 돌아요. 도는데 몰래 그 사람 뒤에다 수건을 놔요. 그럼 난 몰라요. 그러고 와서 나를 딱 칩니다. 그러면 난 술래가 돼요. 근데 또 여러분이 이제 술래잡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내 눈을 다 가리고 이제 막 찾는 거예요. 못 찾아요. 한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시에는 이 TV에서 예능에서 보니까 자기 부인을 한가운데 여기다 두고 다른 여자들을 쫙 세워놓고 부인 손을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 생명의 생 교회 남자 집사님과 남자 성도님들은 여기에 내 아내의 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평소에 안 만져봤잖아요. 이렇게 만지시고 자꾸 좀 이따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 아내가 통통한지 내 아내가 말랐는지 눈을 가려놓으면요 잘 몰라요. 그거 갖고 여러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 눈이 가려졌으니까요. 여기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무엇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대한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하나님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임하지 않으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영안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좌우를 분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와 같이 지금 이 다메섹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오늘 본문 3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자,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리고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눈이 열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관통되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갈 곳은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지옥을 향해 가요. 이 지옥에 던져져 보니까 이것은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아니라 던져졌어요. 저는 던져졌을 때 이신칭의의 교리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신칭의의 교리로 신학교 때 이 7년, 아니 14년은 저는 공부를 했으니까요.
14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심칭의의 교리. 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데요. 호흡이 영혼이 딱 육체에서 분리돼서 떠났을 때 물살을 타고 딱 내려가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옥으로 던져진 거예요. 거기서 알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없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무거운 것,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알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한 분도 지옥에 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 심령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늘 보좌로 여러분이 다 가시게 되고 그 지옥에서 한 곳을 봤어요.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이 임종 직전에 보니까 빛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이렇게 이 지옥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부러운데 그 빛이 호흡이 끊어지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천사가 이렇게 쫙 그 날개가 하얀 천사가 날개를 쫙 치면서 그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한마디를 합니다. 이 딸의 마음에 빛이 있으니 빛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멘. 그리고 한순간에 그 빛으로 사로잡혀 있던 영혼이 빛의 나라로 한순간에 쫙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목회하면서 나는 어둠이 있었구나. 내가 세상 것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쳤구나. 내가 세상 것 붙잡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무거운 것이었구나. 그게 죄였구나. 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나는 정말 기도하며 전도하며 몸부림치며 사역을 하면서 왔는데 내 안에 정령 빛이 없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보이는데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이분은 교회 중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그 얼굴이 무거워. 근데 또다시 천사가 쫙 그 천사가 그의 영혼을 붙잡고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는 가벼운 존재, 가벼운 영혼만, 빛이 있는 영혼만 들 수 있는데 무겁고 어둡고 캄캄하니 그 영혼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어둠의 사자가 그 영혼을 향해 덮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좀 가벼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다메섹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지금 경고하고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렇게 말하시고요. 이 말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벼워지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십시오. 저는 한 주간 동안, 한 며칠 동안 좀 무거웠던 게 있어요. 그 무거운 것이
땅 문제로 무거웠어요.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놨더라고요. 또 교회 우리 이 토요일 날 이제 오남역 앞에 있는 빌딩 몇 분이 같이 가보셨잖아요. 그죠? 금요 차례 때 광고하고 가본다고 해서 가봤잖아요. 근데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아서. 근데 가서 보니까 막 뿌리고 한 100평 넘고 고가 뭐 몇 미터 되고 밑에 유아 몰축 뭐가 이렇게 막 지하까지 다 돼 있고 옥상 전체 다 해놓고 그 앞에 화원 다 만들어 놓고 저희 교회가 갈 수 있는 장소. 그런데 그걸 생각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짐을 진 사람들은 가벼워지셔야 돼요. 아멘. 이번 한 주간 다 털어버리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좀 시원하게 마음을 다 비우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딱 나가실 때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쫙 비춰질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가다가 어떤 안 좋은 사고로 세상을 떠날지라도 빛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영들이 여러분에게 틈타질 못해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은 가벼워지셔야 돼요. 세 번째, 혹시 여러분들이 무거워져서 무엇인가가 힘들 때는 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쉼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것들 털어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거운 것 다 내려놓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이 시간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다시 힘을 공급받고 다시 한번 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영역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